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멸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뜻도 될 터인데 그만큼 삶은 사람을 되게 연약하게도 강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성전을 수리하는 어떤 체계를 잡는 일을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겠죠. 요람부터 아달랴를 거치는 동안에 성전이 많이 훼손됐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십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찼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되고 또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 안 고치고 그냥 두면 집 다 허물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게다가 신당을 짓는다고, 바알 신당을 짓는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성전의 어떤 제목들 이런 것도 막 뜯어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파되어 있는 그 성전이 다 이렇게 수리가 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쨌든 처음에 마음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본래 관례는 왕궁에서 성전 수리 비용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전이 소홀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은을 바치게 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일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거두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은을 자기들의 몫으로 먼저 챙겼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에게 불려가서 역대하서에 보면 책망을 듣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것은 여호야다도 그 일에 연루되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을 열심히 숭배하던 그 시대에 성전은 정말 예배가 잘 드려졌겠는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을 공개하려고 헌금을 제대로 했겠는가? 나중에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11조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11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내 것이다,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거를 내면 너희 창고를 차게 해줄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말라기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그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가난했겠냐는 얘기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견물생심, 그것도 개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름아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라 명을 했으니 이게 어찌 제대로 진행됐겠느냐. 여호야다는 왕의 인척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어쩌면 여호야다의 그 삶은 보장됐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야다조차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제사장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었다. 성전 지기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바꾸잖아요. 성전에다가 함을 놓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여기에 헌금을 하라. 그리고 그 자기 그 개별적으로 내는 속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은도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함이 꽉 차면 왕의 서기가 오고 대제사장 입회하에 계산을 하고 봉해서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가 주고, 그럼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그걸 비용을 목수나 석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그 성전을 보수하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걷어오니까 욕심 생겨서 챙겼는데 그러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린 은들은 제사장들이 나눠 갖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효과적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성전 맡은 자들한테 계수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감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니까. 제사장들이 수리하고 뭐 그러다 목사님들이 목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성전 고친다고 여기 이렇게 망치 들고 두들겨 다녀보세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몫을 그들에게 맡기니까 그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업무를 이렇게 분담시킬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도 잘 되고 또 제사장들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요아스가 만들어 준 거죠. 잘한 일이에요. 굳이 요아스의 다른 업적도 있을 텐데 이것을 여기 성경에 실어 놓은 이유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적어도 이것만은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이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땅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는 거예요. 두렵죠. 요아스가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아버지 할아버지 여호람, 또 아버지 아하시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은금들을 다 모아다가 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그 은금 다 걷어가서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돌아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요아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제한적인 이 수식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요아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스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 서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도록 만들었고, 여호사밧 증조 할아버지 때는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앞세워야 되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사를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부터 앞세우고 그냥 행진하잖아요. 나팔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했더니 그 행진 소리가 날 때 대적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전리품만 걷어와서, 오죽하면 그 골짜기를 송축 브라가 골짜기라고 만들었냐는 얘기죠. 뭐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바알 숭배자였으니까는 집어치우고 이 고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알았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요아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하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 왕과 아사 왕 때 사방의 평강이 이르도록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요아스 이 왕 시대에도 그리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 아직도 바알 숭배에 잔존하는 세력들,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의 권한이 강할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는 다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우리 바알 숭배 다시 하게 해달라, 이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줏대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 중에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됐다고, 이게 맞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맞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요.
역대서에 보면 이런 엄청난 좋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그 업적이 완전히 퇴색할 정도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배은망덕이죠. 자신이 아달랴의 그 칼에서 숨겨줬던 여호야다의 공도 잊어버리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져갔던 이 요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해서 국난을 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찾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삼위일시대 에벤네셀 하나님처럼 경계를 청해 주셔서 어떤 악도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문을 열어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매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 이 마음과 의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사왕과 여호사밧 등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년이, 요아스의 말년이 비참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이 행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고 그를 신하들이 반역하여 잠들어 있을 때 암살을 당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요아스는 왕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으로 인정하지만 너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요.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도 건너뛰고 요아스도 건너뜁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비참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고 심지어 불륜의 사람 밧세바도 들어가고 가장 유다의 나쁜 왕이었던 므낫세까지도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아스는 빠져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사람 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굳은 의지와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세의 때에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다짐인 거죠.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비록 흔들릴 때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 한 번도 놓지 않도록 우리는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